제63장.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니라.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 틀을 밟는 자 같으냐?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부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열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가 구속할 해가 왔으나 내가 본즉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하게 여겨 내 팔이 나를 구원하며 내 분이 나를 붙들었음이라.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만민을 밟았으며 내가 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취하게 하고 그들의 선열이 땅에 쏟아지게 하였느니라.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그가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백성이 옛적 모세의 때를 기억하여 이르되 백성과 양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들 가운데 성령을 두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의 영광의 팔이 모세의 오른손을 이끄시며 그의 이름을 영원하게 하려 하사 그들 앞에서 물을 갈라지게 하시고 그들을 기품으로 인도하시되 광야에 있는 말같이 넘어지지 않게 하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여호와의 영이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주께서 이와 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하였느니라.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옵소서.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주께서 베푸시던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쳤나이다.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원하건대 주의 종들 곧 주의 기업인 지파들을 위하사 돌아오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백성이 땅을 차지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우리의 원수가 주의 성소를 유린하였사오니 우리는 주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자 같으며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지 못하는 자같이 되었나이다. 이사야서의 시작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심판으로 시작되었지만 결국 말씀 중간중간에 그리고 끝부분에 이르면 이를수록 하나님께서 드러내고자 하는 본심은 구원의 회복과 영원한 복을 누리게 될 것이란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63장 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무엇보다 자신들에게 베푸신 풍성한 은혜에 대해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7절 말씀에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였습니다. 그의 자비와 한결같은 사랑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푸셨다. 여러분들 이 고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을 그 무엇보다 비교할 수 없는 부유하고 충만한 삶, 즉 풍성한 은혜로 채우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진정 이 말씀을 믿고 이런 하나님을 실제로 믿는다면 이 말씀이 사실인 것처럼 행동하게 될 것이고 사실인 것처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실제로 말씀이 주는 풍성한 은혜의 삶을 경험한 사람은 극소수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불행히도 이런 말씀들이 내 삶으로 경험되어져서 지금도 누릴 수 있는 실제이기보다는 그냥 좋은 말씀, 감상적인 구절로 생각하기에 결코 누릴 수 없는 삶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사야가 고백하고 있는 풍성한 은혜의 삶, 즉 부족함이 없는 삶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마땅히 누려야 하는 삶이고 우리가 곧바로 누릴 수 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삶을 지금 내가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새롭게 보는 법을 먼저 배워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에게는 전혀 부족함이 없으십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에게는 모든 필요한 자원이 있으시며 우리들에게 그것을 즐거이 주실 마음이 있으십니다. 시편 기자는 확신에 찬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하나님의 넉넉하심과 풍성한 선하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 앞에서도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 맡기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황폐함을 허락하실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결코 풍성하지 않는 환경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공급에 대해 의심하면서 우리는 온갖 두려움 속에 갇혀 살아가게 됩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 돌봐줄 사람이 없는 것에 대한 두려움 등 이곳에서 빠져나올 길이 없음에 자포자기하는 삶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가운데에 끝내 하나님의 풍성함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분과의 관계에서 그 풍성함을 절대 경험하지 못하겠지만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눈을 갖게 되고 하나님에 관해서가 아니라 풍성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갖고 계신다는 살아있는 믿음, 그분을 만나게 된다면 우리 삶에 무슨 일이 일어나든 온전히 만족하고 평안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임을 믿습니다. 이 뜻은 그저 이 악물고 버틴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기에 그 풍성함으로 인해 진정 만족한 삶을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이 시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생각하신다면 틀림없는 사실은 하나님 우리의 생각 그 이상의 분이시며 우리의 찬양과 고백 그 이상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무슨 상상을 하든 우리 하나님은 상상 이상으로 위대하시고 아니 무한하시며 그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삶을 위해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를 우리의 작은 머리로 깨닫게 된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삶에 우리의 마음을 쏟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고정된 자들에게는 절대 두려움이 있을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현대과학의 위대한 발견 중 하나는 우리가 말하는 진료가 실제로는 에너지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라늄 원자 하나가 우리 손에서 구슬처럼 돌고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무게는 굉장히 가볍고 크기도 작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작고 가벼운 진료 조각에 믿을 수 없을 만큼 엄청난 힘이 숨어 있습니다. 이것이 에너지입니다. 이처럼 재료를 가지고 만들어낸 작은 우라늄 원자 하나에도 엄청난 에너지가 숨어 있는데 재료 없이도 오직 말씀만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힘은 어떠하겠습니까? 그 힘은 무한합니다. 예수님은 5,000명의 배고픔을 해결해야 하는 위기 속에서도 고작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입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도 남을 만큼 많은 떡과 물고기를 생산하셨습니다. 진료를 생산하셨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고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것은 우리가 가진 것이 아주 적을지라도 우리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한없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광야에서 시험당하신 예수님께서는 사탄의 이 말, 돌로 떡이 되게 하라는 말에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습니다. 떡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어떻게 다릅니까? 간단히 말해 하나는 진료고 하나는 에너지입니다. 떡이라는 진료는 다른 무엇에서 왔고 결국 다른 무엇이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에너지는 너무 커서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형태의 에너지이며 이것은 다른 무언가에서 오는 것이 아닌 스스로 자기 충족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 존재는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능력의 주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날마다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 왕과 바울은 이런 삶을 틀림없이 경험했습니다. 다윗 왕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했고 바울은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둘 다 자신의 삶에서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의 공급을 알았습니다. 다윗과 바울 둘 다 환경의 어려움, 모진 고난, 죽음의 공포 속에 있었는데 그럼에도 풍성함을 주시는 예수님을 간증할 수 있었던 것은 정확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은 목자와 지팡이와 막대기가 자신에게 힘을 주었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에게 힘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같은 경험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것이 모두가 할 수 있는 경험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을 통해 바울은 빌립보 그리스도인들에게 약속할 수 있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의 영광은 그분의 풍성함이 발견되는 곳에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월요일 새벽에 함께 기도할 공동기도 제목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땅의 영적인 회복과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게 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을 새롭게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고 매일매일 삶 속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능력의 하나님이 나를 돕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 주님의 손에 달려있는 줄 믿사오니 우리 주의 백성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응답하여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제목들마다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세우신 주의 사자 목사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